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 같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으신 좀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나요? TV나 신문을 통해서는 접하기가 어렵고요. 아마 주변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들을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아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소식인데 그 다음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옆집에도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어오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길을 살리기 위해서 전교 학생들에게 상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좋은 소식들은요, 대부분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복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매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헬라 원어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로 복된 소리, 그래서 복음이라고 번역을 하였고요. 영어로는 good news, gospel이라고 번역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부터 천사들의 메시지가 목자들에게 들려왔는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복음의 메시지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굿뉴스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담고 있는, 물론 성경이 다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특별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4권의 책을 무슨 서라 그래요? 복음서, 사복음서죠.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이것은 굿뉴스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갖게 해줍니다. 찬송 518장 1절에 보면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백성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이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렸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 복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인들입니다. 물론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접하고 복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크게 3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와 복음이 제시하는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기 전에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서 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아직도 못 가보셨어요? 꼭 가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정말 가보면 예수님의 그 살아계셨던 그때, 또 구약 성경의 그 장소들 그냥 하나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되고, 또 갔다 와서 성경을 보면은 참 그 파노라마 같이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그 지역이 다 선하게 떠올라서 성경 있는데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다녀오셨죠.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참 좋겠다, 한번 가봐야지, 정말 성지순례 귀한 것이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지 가보진 않았어요. 이와 같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지, 참 좋겠다, 온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대한 이 말씀 듣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수준에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치 제가 성지순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좋아하고 또 같이 좀 즐겁게 생각했던 그것과 별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 2번째 단계가 있어요. 2번째 단계는 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 2번째 단계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성지순례를 가봤겠습니까? 안 가봤겠습니까? 갔죠. 가면서 걱정하면서 갔어요. 교인들하고 같이 가니까 이게 가는 곳마다 여기서 또 간단히 예배드리고 또 묵상하고 그때마다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야, 이건 뭐 난 거기 가서도 이러고 좀 걱정을 했는데, 설교가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어느 장소에 가면 그 장소와 연관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세워진 교회에 갔죠. 거기 가서 예수님이 밤을 새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말씀만 읽어도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설교 그렇게 쉬운 거 처음입니다. 성지순례가 가져다주는 그 효과죠. 저도 또한 특별한 체험을 했잖아요. 관광버스가 망가져가지고서는 다 내리래. 그러고서는 한 30분 있으면 다른 버스가 오니까 그때까지 자유로운 시간 가지면서 사진 찍으래. 그게 요단강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내려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이 땅을 2000년 전에 이 땅을 밟고 다니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앉아서 땅에다가 손을 이렇게 댔어요. 마치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느낌이 확 온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은혜가 되고 큰 체험을 저 나름대로 했죠. 이와 같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 이게 굿뉴스, 좋은 소식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내게 주신 굿뉴스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구주와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들이면서 죽이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렸죠. 한쪽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무슨 그리스도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나 오른편의 강도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마땅히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나타난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인한 변화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성장해 갑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듣고 그 가치와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는 단계였는데,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내 자신의 삶에 또 내 가정에 변화를 체험한 사람.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 삶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는 단계. 오늘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은요, 19절부터 지금 얘기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시 요약한 거예요. 19절부터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결단을 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 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도 이제 더 이상 없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얽매였던 것, 율법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 환경이나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나는 오히려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본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율법 있는 자들, 또 모든 사람을 내가 얻고자 함이라. 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와 같이 변화되어 참 자유로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저 사람은 저거 율법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또 유대인과 같이 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대할 때 또 이방인 같이 행세를 하고, 약한 자들하면 자기도 약한 자로서 행세를 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이거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기회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념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이 누구보다도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의 모습으로 함께 어울려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인정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구원을 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라면 난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 난 자유인이지만 오히려 내가 종과 같이 살겠다. 율법 있는 자들에게 가서 종과 같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종과 같이 섬기겠다. 인간적으로 약한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그들에 가서 내가 종과 같이 섬기겠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고 외유내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인생, 복음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이미 생각할 뿐만 아니라 체험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킨 이 복음,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 이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자기의 배경이나 자기의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가치나 심지어는 율법으로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요. 왜? 복음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은 쓰레기와 같은, 오물과 같은, 가치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자,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서 23절로 다시 돌아가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다스립니다. 그게 이제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학을 강했다. 이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외부적인 것보다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다스린다. 내 몸을 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해본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도 해보고 선교도 해보고 목회도 해보고 직분받아 섬겨본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우리 다양한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섬김과 사역인데요.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올라나오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두가 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서 내 안에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걸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다스리겠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운동에 대해서 운동을 비유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것을 마치 경쟁하듯이 일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이 세상의 그 경쟁자들에 비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적을 분명히 세워놓고 또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거는 이제 육상 경기에서 싸우기를 허공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박싱을 예로 든 겁니다. 상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허공에다가 박싱 주먹질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 그 법대로 싸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챌린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주심이 딱 파울 또는 골 선언을 했는데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왜? 비디오를 다시 보면서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그대로 보고, 골을 넣었지만 이게 헤딩으로 골을 넣었는데 가만 보니까 손이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는 머리로 친 게 아니라 사실은 손으로 친 거예요. 근데 그게 카메라에 다 보이거든. 그러면 그거는 실격이에요. 노골이에요, 노골.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서 이 메달을 계속 따고 있는 그 아이스케이팅의 그 쇼트트랙 있죠, 쇼트트랙. 야, 그건 아주 그냥 숨이 막혀 그걸 본다고. 근데 더욱이 그 4명씩 팀이 돼가지고 계주를 하잖아요, 쇼트트랙을. 그 사이사이로 그냥 어떻게 빠져들어갔는지. 역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새치기를 하는 습관. 그건 아니고 기가 막혀 우리 선수들이 틈새를 보고 쫙 들어가서 앞질러 가면서 금메달 은메달 계속 남녀들이 따대는데, 저는 가끔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과거에 했던 걸 또 봅니다.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그런데 경기가 다 끝났지만, 다 선수들이 들어왔지만 아직 발표를 안 해요. 카메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실격한 케이스가 있는지. 분명히 앞서긴 했는데 앞서면서 옆에 선수를 밀었다든지 아니면은 선을 넘어섰다든지, 그러면 뭐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왔어도 실격이에요. 카메라에 다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 다 보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 중심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남에게 그 복음을, 귀한 복음을 전한 후에 잘못하면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버림을 받는 것에 나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주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방치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사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했을 때에, 그럴 때에 오히려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나 중심적인 생각, 내 욕망, 내 명예와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내가 철저하게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시키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아시겠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에 쓰임을 받았는지. 그가 남다른 능력이 있고 남다른 언변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렸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게 올라오잖아요. 나 중심적인 생각, 내가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들어가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사람들. 그래야 복음이 복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점점 종교다원주의가 퍼져나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인정하면서 듣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모든 종교도 존중하고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세워진 신학교에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배타적이 돼서는 안 된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마치 성숙한 사람처럼 지성인인 것처럼.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배타주의라고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변질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네, 성숙한 현대인이네, 여기에 빠져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면 그것은 이미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기. 뭐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버림받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삶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삶이 변화되는데 복음에 참여한다. Sharing the blessing of the good news. 복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계속해서 쉐어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살아있어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그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살아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벌써 수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받아 섬기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지고 짜증이 나고 부담스럽고 내가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복음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예요. 그런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내가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봅니다.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때 내가 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축복을 내가 계속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에 있어요? 이거 없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신들러스 리스트. 여러분 아마 다 대부분 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 1939년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전쟁, 세계대전 중에서도 돈을 벌겠다고 머리를 돌린 사람이 신들러였어요. 그래서 독일 나치
친위 대원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자기 자신이 나치 당원이 되죠.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유대인들이 경영하던 이 그릇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유대인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유대인 회계사 이사크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유대인들을 공장에서 일하게 끌어모읍니다. 하여간 돈을 엄청나게 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 쉰들러가 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1100여 명의 유대인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엔 돈을 들여서 독일군 장교에게 뇌물로 바치면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7개월 동안 공장은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유대인을 먹여 살리기 시작을 합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 종식되면서 나치 당원들을 포함한 모든 전쟁 범죄자들이 생명의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나치 당원이었던 쉰들러도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쉰들러는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기보다는 왜 유태인을 더 구할 수 없었는가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more.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more.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신들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같이 돈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도 돈 벌기 위해서 나치 독일군과는 또 그 나치들과 어울리고 또한 유대인들과는 유대인처럼 어울려서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생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지불하기 시작을 했고 11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고도 자기의 생명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차를 팔았더라면,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내가 한 사람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무쪼록 몇몇을 더 구원하기 위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의 것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쏟아바쳐 주신 주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친히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참여하는 자, 진정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